이 개요 첫 번째에서는 그냥 그 구조는 밑에 내려오면 단락만 읽을게요. 이거 1페이지 그 아래 단락인데요. 17에서 21장의 구조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한다. 17에서 18장은 종교적 타락, 19에서 21장의 도덕적 타락이 일하는 비슷한 구조를 보여준다. 첫째로 전자에서는 단지파에 600명의 병사가 이동한다. 후자는 베냐민 사람 600명만 남는다. 두 번째로 전자는 레위인이 단 베냐민 지파 지역을 지나 유다에서 에브라임을 이동한다. 후자는 레위인이 단 베냐민 지파 지역을 지나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이동한다. 세 번째로 전자는 실로 성전에 대한 언급으로 종결된다. 후자는 실로에서 여인 납치 사건으로 종결된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서 재밌어서 여기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앞에 사실 16장까지 하고 뒤에 17장부터 21장에는 좀 구조가 다른데 여기서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 이 두 종교적 타락과 이 윤리적 타락, 도덕적 타락의 일화들을 보여주는데 이 구조를 상당히 그러니까 그 같은 구조를 가지고 이걸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뒤에 나오겠지만 실로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을 이동하는 지역이라든가 그것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성격 그러면 본래 히브리 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분류되었다. 이 분류에 따른다면 사사기는 정기 예언서에 속한다. 예언서는 모세 오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한 신학을 기반으로 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하고 적용하는 의미를 지닌다. 여호수아서가 모세 오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패배라는 관점에 적용하였다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타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왕이 없던 때라는 평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진정한 왕의 나타남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소망을 품게한다. 특별히 17에서 21장은 이런 부패한 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상을 당대 사건 기록을 통해 여실히 보여준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과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인 단지파가 하나님의 기업 분배에 대한 불순종하는 모습이 기록된다. 둘째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착 이후 주변 나라들에 동화되어 도덕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준다. 도덕적 타락의 끝은 베냐민 지파의 비극적 죽음으로 끝난다. 이러한 타락상에 대하여 사사기의 기자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반복적으로 당대를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도덕적 타락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 전체적으로 하여튼 엉망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근데 하여튼 요지는 이 사사기를 전기 예언서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라고라는 관점을 히브리 성경의 관점을 투여한다면 그러니까 이전에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에 대한 적용의 부분 그러니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이 다른 예언서와 같은 맥락에서 사사기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3페이지 가시면 이건 좀 쭉 읽을게요. 그냥 그 제목을 영적 타락의 나비 효과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 보통 사사기의 저작 연대를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많은 이들이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로 생각한다. 특정한 연대를 확정하기는 힘들지만 사사기 본문 안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언급하는 구절이 등장한다는 점 등이 그 이후로 들어지는 이유이다. 또 하나 사사기의 특징은 소위 신명기적 역사서의 신학적 내용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신명기적 역사서라는 것은 신명기가 담고 있는 신학적 내용으로서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 신명기적 신학은 예언서를 통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여 목소리를 높였던 그 사상의 바탕이 된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상황이 이를 것이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너희들이 다시 순종한다면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가르침이다. 그런 점에서 히브리 성경에서 본래 이 사사기가 정기 예언서 즉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포함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후기 예언서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대선지서, 소선지서 등이 포함된다. 지금 우리가 역사서로 생각하는 사사기 등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전기 예언서로 분류됐던 것이며 이것은 사사기의 기록이 예언서의 맥락에서 읽어질 만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사기는 무엇을 말할까? 너희들의 불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로 이어지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가 어떻게 민족적 고통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런 점에서 17장에서 21장의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기록한 본문은 제사장 대도와 여호와 신앙의 타락, 그 결과로 이어지는 도덕적 타락 등이 어떤 연계 사실 속에서 비극적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사사기 18장 3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라는 제사장의 후손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때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단 지파의 제사장인 모세의 손자 요나단의 행적이 비판적으로 기록된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로서 모세의 손자이다. 그가 거처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안 제사장을 맡게 된다. 그런데 그 집안의 신앙이라는 것이 가나안의 토속 신앙과 혼합된 변질될 모습이었다. 우상을 만들고 복을 빌며 부모의 돈을 훔치는 아들임에도 도덕적 교훈을 앞세우기보다 편법을 동원해 아들의 축복만을 비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를 위해 레위 지파라는 이유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을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운다. 돈과 거처를 준다는 조건이다. 요나단은 매우 만족해한다. 그의 목적은 편안한 거처를 얻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호와 신앙이 결코 우리 우상 숭배를 배격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모세의 전해준 율법을 순종해 사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날려버린다. 그저 미가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안락을 보장받으면 된다. 그런 요나단에게 이제는 더 큰 기회가 찾아온다. 바로 한 집안의 제사장이 아니라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신앙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준다. 미가가 만든 신당에는 에봇과 드라빔과 각종 부어 만든 신상을 만들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다. 당시 실로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기에 그 에봇은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이었다. 그런데 그 에봇을 본떠 한 집안의 에봇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이다. 마음에 들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으로 사람 모양으로 만든 신상이다. 이런 신상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우상의 모형이다. 그것을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신당에 차려놓은 것이다. 이미 그것은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었다. 여호와의 이름과 자신들의 복을 비는 가나안의 신앙을 홍합한 타락한 종교였다. 그런데 이제 단지파의 무리들이 등장한다. 그들 역시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받은 땅은 소라 지역을 중심으로 유다의 북쪽, 에브라임의 남쪽, 베냐민의 서쪽 지역으로 지중해에 인접한 땅이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정복 사업이 도무지 제대로 되질 않았다. 그리하여 단지파의 일부는 그 지역을 벗어나 새로운 거처할 곳을 찾게 이른 것이다. 그래서 찾은 것이 바로 저 이스라엘 북쪽 그 단지역이다. 그러니까 원래 준 땅이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거기를 안 되니까 이제 어디 편안한 데 가서 찾을 곳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본래 그곳은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단지파는 그곳을 친다. 그런데 그 땅 백성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한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상업을 불사르되 오타이네. 잔인하게 그곳 원주민들을 죽였다는 것이다. 사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곳은 주님이 특정하신 몇몇 지역이었다. 그것은 우상숭배와 인신제사 등이 국악한 모습으로 주님의 진노를 산 것이다. 근데 지금 단지파는 평화롭게 사는 그곳 주민들을 대량으로 학살을 하며 땅을 빼앗은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대학살극이다. 그것이 단지파의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미가 집안의 제사장인 모세의 손자 요나단에게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라고 묻는다. 요나단은 이에 대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라고 하니라라고 말한다. 형식적으로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길을 묻고 형식적으로 그 제사장은 주님께 묻는 어떤 절차도 없이 임의로 축복한다. 그저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즉답을 하는 것이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중요하지 않다. 그 단지파의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면 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종교적 만족감을 얻고는 라이스로 향하여 학살을 자행한다. 성경은 단지파에 대한 비난에 초점을 맞춰 기록한다. 17절에서 이게 딱 그 요 부분을 보니까 이 아프리카나 중미나 이런 데를 하는 그 제국주의. 제국주의가 딱 그림이 딱 그려지네. 그러면서 네. 성경책 들고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 요나단이 이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만족감을 주는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럼. 이미 결론은 다 내려놓고, 그리고서는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네.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십자군 전쟁은 그래도 좀 맞아요. 어떤 십자군 전쟁. 그 의미라도 그 성지 탈환이라는 그런 거라도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그 평안하게 잘 사는 원주민들 가갖고 그냥 다 그거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인디안들 복음을 전한다는 그 근데 핑계로 대부분 해갖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어. 저기 굉장히 위대한 단지파의 정복으로 그러니까. 얘기하고 진짜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니 인디안 미국의 진짜요? 인디안들 작살날 때 응. 기병대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해할 이거는 때- 성경에서 네. 타락으로 보는 걸가 거의 정통인데 아니 그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구조를 고 이제 정복한 요거만 따가지고 이제 설교를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잘못 설교들 하신 그러니까 거지. 이거 깊이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설교를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래요? 그런 설교 많이 들었지. 많이 들었죠. 하긴 옛날에는 저 청년 때 옛날에는 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게 아주 짜증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7장 21절을 통해 몇 가지 점을 볼 수 있다. 우선은 미가 집안의 타락이다. 그들 집안의 신앙의 타락이 비판적으로 기록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아들 미가가 도둑질을 한다는 점 역시 개인의 도둑 타락이 어떠한 걸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데도 그 죄에 대해 어머니는 오히려 복을 빌며 편법을 찾는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미 내팽개쳐 버린 것이다. 개인과 집안의 신앙의 타락이 여실히 보여진다. 더욱이 단지파의 타락을 보여준다. 그들은 잔인하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그저 종교적 평안만을 얻으려 한다. 이미 그들의 결정은 내려져 있다. 그저 레위인 제사장이 덧붙이는 말이 필요할 뿐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들의 뜻이 먼저인 지파의 전략이다. 세 번째로 신앙의 근본적 타락이다. 모세를 통해 주님이 주셨던 모든 제사제도와 제사장제도, 여호와 신앙, 율법의 순종이 모두 무너져 버렸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타락의 전형을 보여준다. 사사기는 바로 이런 개인과 집안, 지파의 타락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준다.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사사기 18장 31절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앉아서는 게 있었더라 라고 기록한다. 이것은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 동원됐다가 빼앗긴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빼앗긴 언약궤는 블레셋 진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여 이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보내진다. 그래야 그 언약궤가 머물렀던 것이 바로 기럇 여아림의 아미나답의 집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정이 시작되며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간다. 결국 사사시대의 끝까지 그 미가의 신상이 단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의 신앙이 다윗이 들어서기 전까지 타락하여 그대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윗 이후 솔로몬을 거치며 남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죄악을 행한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을 두려워하여 베델과 단 지역에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그 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여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두 군데가 세 군데를 세우잖아요. 이 베델하고 단 지역. 예. 그다음 또 하나가 어디 있죠? 실로. 그렇죠.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그 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하여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이다. 그 단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의 대표적인 것이다. 바로 여로보암의 죄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 신앙을 혼합한 타락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단지파의 타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까지 연결되는 이 흐름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가르침이 적어도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 사사기를 통해 기록된 것이었다면,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남유다가는 남아있을 때 기록한 거란 말이죠, 사사기가. 그런데 그럼 남유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무상수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유다도 똑같은 전철을 밟은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 사사기를 통해 기록된 것이었다면 남유다 역시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남유다 역시 결국 신앙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역사적 비극을 맞이한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어떤지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 이런 사사기의 가르침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멋대로 성경을 재단하여 우상 숭배의 전으로 만들어버린다면 그 끝은 반드시 멸망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종교적 장사치들과 정치적 타락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청소하신 것이 아니었나. 그래야 외적으로 드러난 종교적 형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진정한 신앙적 모습이 있는지를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로 통일된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말씀하신 것이다.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공동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인 공동체를 이야기하신 것이다. 이거는 전에도 제가 유튜브로 올렸었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인도에서 불교가 어떻게 소멸하게 되었는지를 정리한 내용을 보게 됐다. 그 내용은 불교가 인도의 주류 종교가 되면서 불교 교단에 돈이 많아지자 승려들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가르치고자 밖으로 나가기보다 절 안에서 대중과 괴리된 형이상학적인 논쟁에만 사로잡혔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하나는 힌두교가 눈에 보이는 신상들을 동원해 사람들의 소원을 빌도록 하고 그로 인해 대중에게 파고들었다면 불교의 가르침은 너무 복잡하고 수행법 역시 대중과 괴리되어 있던 상황을 설명한다. 그리고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불교는 힌두교의 신상들을 받아들여 그 신상들의 소원을 빌도록 했다는 것이다. 석가모니가 살아있을 때 그토록 비판했던 주술주의와 신에게 복을 비는 기복신앙의
불교에 도입되며 결국 불교는 결정적인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 그 불교와 힌두교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소원을 비는 힌두교와 동일화된다. 여기에 이슬람의 침투 역시 면이 된다.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로 신분을 고착한다면 불교는 평등주의와 불상생 평화주의로 대중들의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평등주의가 들어오자 불교는 이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이슬람은 이슬람의 평등주의를 실현할 사회적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불교는 이미 불교의 평등주의와 평화주의를 실천할 사회적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를 기독교에 그대로 대입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알게 된다. 먼저는 사사기에 나오듯이 타락한 우상숭배와 종교적 혼합주의에 떨어지면 우리의 끝은 비관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로 대체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세상을 이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우리를 보기 원하시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타락한 종교적 신앙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상의 입맛에 맞춘 기독교는 반드시 그 끝은 멸망뿐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부유함에 취해서 날 것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를 가르치며 행하게 하는 신앙이 사라진다면 사사기의 멸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바른 복음과 바른 가르침과 바른 행동을 가르쳐 지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끝 역시 멸망뿐이다. 세 번째로 사회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실행하는 능력과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의 끝 역시 멸망뿐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초기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교육 사업에 매진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한국의 사립 중고등 대학교의 대부분이 기독교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바른 가르침을 베풀고 실력을 키우며 그 시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한다. 바르지만 사변적이 아닌 다른 현 시대의 사람들과 호흡할 수 있는 신앙, 결코 신앙이 세상의 우상숭배, 곧 기복주의와 주술주의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 바른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능력이 없다면 불교가 인도에서 살았던 것은 물론이며 북이스라엘이 그 흔적조차 없어버린 역사가 그 우리가 걸어갈 하나님의 진노의 길인 것임을 세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지, 참으로 세상의 그릇된 풍조와 주님을 이용하는 그릇된 시도로부터 자유로운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바로 알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을 사는지, 정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거짓을 대체할 것은 세상에 수두룩하다. 사단은 그것을 만드는 천재이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하다. 진리는 고독해도 그 능력은 영원하다. 그렇게 주님은 넓은 게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 신앙의 좁은 문 좁은 길을 굳이 걸어가신 것이다. 하나님은 참되신 진정으로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단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들은 쓰러지며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사단은 그 진리의 길에서 우리 세상을 이탈하게 하는 것이 목적일 뿐이다. 그 진리의 길에 서로 고공못하는 우리들이 참으로 감사하다. 그러나 그 진리의 길을 꼭 붙잡고 마치 진리의 칼날위에 선 자의 심정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저 모세의 손자 요나단과 또 도둑질하는 미가와 육적인 지식에 대한 그릇된 사랑의 눈이 멀어 마음대로 행하는 저 미가의 어미와 잔인함과 교활함과 위선적인 단지파의 악랄함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리도 밟아갈 수 있음을 사사기는 보여준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바로 이 멸망의 길을 벗어날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서는 것,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 곧 회개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 신앙은 가짜라고 사사기는 말한다. 세상에 미혹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는 신앙생활은 가짜라고 담대하게 선포한다. 가짜는 반드시 멸망한다고 선언한다. 나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런 수사적 문구가 아니라 멸망할 것인지 구원을 얻을 것인지의 문제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매피만 눌러쓰는 사사기의 저들과 같은 타락한 종교인인가? 주님이 이 시간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주님을 마치 자신의 하인처럼 대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을 마치 자신의 수단처럼 다룰 수 있는 분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을 마치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분인 것처럼 대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 시간 할 것은 우리 주님께 온 마음을 돌이키는 것뿐임을 다시 떠올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가만히 뜯어보면 얼마나 악랄한지를 아주 악랄한지를 아주 사실적인 필치로 보여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더 확장돼서는 남유다의 멸망과 더 확장돼서는 인간의 멸망이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합당한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할 것이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왕이 없었더라라는 그 표현, 반복되는 표현이 그 이쪽 유다에 와서 뭐 다윗왕을 언급한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더 확장되어 나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에 대해서까지 소망하게 되는 이 장치가 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런 우리의 끝이 어떤 멸망인가를 깨닫게 생각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왕이 누구인가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책이다.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요 17장부터 21장을 보면서 정리한 부분이에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예. 정말 자, 기도하고 마치시죠.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를 주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잊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성령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차. 그러면 저거는 저번에 그